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부모에게서 낳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모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부모들이 떠난 이후에 그 부모들의 사랑이 더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들 때문에 갖게 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부모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곤고함과 또 부족함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서 허덕이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오늘 읽었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풍요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될 그것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안에서 부모를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의 심정, 자녀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졌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행위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는 자리에서 그 고통을 알면서도 그 고통을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부모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심정. 그래서 그들의 앞길에 좀 탄탄대로가 되도록 형통하게 하도록 해주고 싶은 심정. 이 심정이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너를 무시하고 너를 버린다는 것은 실제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우리보다도 더 당하시죠. 나는 나 한 사람의 고통을 내가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 우주가 신음하고 있는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왜요?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뜨리는 그 질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질서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참아내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에어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감춰진 놀라운 복음이 이루어진 이 전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멸시받고 고통받고 버림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멸시받음과 고통받음이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멸시로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 멸시받고 고통받은 것의 끝이 뭐예요? 슬픔과 눈물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끌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지 않고 그런 것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자신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곧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멸시고 버림받음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이 정말 단지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 이 자체가 고통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되라면 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자기가 알면서도 그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시라고 해요. 그 속에 당하는 그 고통이 우리는 느낄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고통의 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분이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돼요?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시선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4절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상처는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 죽음이죠. 그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을 우리는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서 혼탁해졌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었어요. 이런 죽은 자의 상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도 없었어요. 세상 속에 우리가 번성해도 그 번성함이 악이 번성하는 것이고 악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고 죽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끊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달려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은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우리 마음의 평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 그리고 우리와 사람들 사이에서의 화목함, 그리고 사랑과 만물 속에서 화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치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없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풍요로운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나에게 그런 생명의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는 그것을 받게 되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했던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으나 나를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부요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로 들어오셔서 나의 부요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하나된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는 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알게 됐어요. 신약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풍요롭게 하셨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의 풍요만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풍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풍요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잖아요. 진주대문,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 많은 수많은 것들, 길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나무들과 맺혀지는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풍요로움, 그렇죠? 이런 모든 영상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때문에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생명의 물 근원이 거기로부터 중앙으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는 뭐 금, 은, 홍마노 이런 모든 온갖 보석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에. 근데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확대돼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더 살기 좋고 더 보배롭고 더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그곳,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요함과 하나님이 가진 부요함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가진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부요함이 되셨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뭘 더 바라고 뭘 더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부요를 더 부요롭게 만드는지 더 풍요롭게 하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받을
고난, 그 죽음, 그 고통들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는 고난과 사실 고통들은 솔직히 얘기한다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고난들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렸고, 죄가 가정한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죄를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 죄가 잉태한 다음에 자라나서 그 죄 영향력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자연 만물들에게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찢겨서 죽이고 물려 죽이고 죽고 사람이 또 우리가 그런 동물도 해치고 자연 만물도 그렇게 해치고 자연 만물도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다지만 그 자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해하고 토네이도가 불어서 사람을 죽이고 홍수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 화재가 나서 그렇고 질병들이 만들어지고 양산돼서 그것이 퍼져서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받는 고난은 사실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고난은 마땅히 받을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감사하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고 이런 복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셋째는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 했다고요? 양 같았대요. 양 같아서 그런데 양이 특별하게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앞을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양이 무리를 져서 늘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그 양 뒷다리 정도 보이니까 뒷다리를 따라다니면서 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가깝게 지내요. 양은 앞다리가 약해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는 것이 어려워요. 양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각기 제 길로 간 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양이 자기가 목자가 돼서 자기 스스로 가고 싶은 데를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필경 어디에 이르러요? 죽음의 함정에 이르게 된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 행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빚어진 것이 곧 그들 앞에 온 위험이었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갔구나. 그걸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는 그 길을 갔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죽음의 길인지 삶의 길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 길을 갈 것을 또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진 모든 죄들을 하나님 자신 스스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미 지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여기서는 과거 시제처럼 말씀했어요. 끝내버렸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죄악, 벗어나지 못할 그 죄악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런 모든 죄악을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지셨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는 이 그라는 사람을 누구를 지칭했어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 친히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그를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사건을 이루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주일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고백했는데 용서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분은 우리의 흉과 악과 죄가 다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그 값을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으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우리에게 준 사람이 있고 그 베푼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이만큼 갚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내 생일 때 이 선물을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한테 저 사람에게 더 예쁘고 저 사람이 필요한 선물을 해줘야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은혜가 크다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고 그 사람 물속에서 죽었어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완전한 구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이만큼인데 이걸로 이제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 이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이 충만한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주일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지속하시면서 여전히 행하시고 멈추지 않으신다.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풍요로움이기 때문에 세상이 만약에 그렇게 부여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이 자연세계 속에서 당신의 그런 풍요로움을 나타내실 거예요. 생명의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풍요로움, 자기가 가지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부요케 했으니까 이제 너는 그 부요함 속에서 그 부요함을 발견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신자는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받아놓고도 받지 않은 자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생명 안에서 내가 부요해질 뿐만 아니라 이 부요함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더 풍요롭게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참으로 부요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섰고 이 부요함을 이제 우리가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며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나눠서 내 이웃들도 나처럼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살아오니까 그렇잖아요. 야 정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좋은 것이 없구나.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올 신천 신지를 바라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가지고 사는 이 소망이 나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바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또 온 세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풍요는 하나님의 풍요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 감사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요케 된 것은 주님으로부터임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로 말미암아서 부요하게 되고 강건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또한 깨닫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나누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가 구원자 되시고 사랑이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찬양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가 또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여 계신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총이 이 모든 사람들과 가족과 그리고 지역과 세계와 교회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에 부요함으로 파송합니다.